나누겠습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비춰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 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틀이 지나서 그 이튿날이죠. 다음 날 내려왔는데 지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픈 사람 아들, 여기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오늘 보니까 그 병명이 간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이 간질과 함께 귀신의 역사도 있었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병든 외아들이잖아요. 독자를 가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고침받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의사를 통해서 고쳐보기도 노력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데리고 가면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더라 해서 왔는데 마침 누가 없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와 또 그 밑에 정도 야고보 요한 정도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 3명의 핵심 제자까지도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뤄진 사건이에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뭘 했겠습니까? 데리고 왔으니까. 기도했겠지요. 그죠? 물러가라 했던지 아니면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요즘 이 간질이라는 병, 이것은 뇌전증이라고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은 한 70%가 약물로도 치료되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겠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당시 의학 기술로 보면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지요. 그래서 또 이 병은 우리가 그 당시 의학적인 상식적인 것을 떠나서 이것은 귀신이 역사해서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노력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그저 귀신아 물러가라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고치느냐 마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오늘 많은 의술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버지지만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 아이가 아플 때 고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꿇어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온 이 자세를 보십시오.
꿇어 엎드려. 우리 기도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무릎 꿇고 또 두 손 모으고 또 눈 감고.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이제 출신이에요. 요즘 그렇게 잘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눈 감아! 그러면서 선생님은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 때 막 야단치잖아요. 눈 감아! 하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눈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그죠? 눈 감고 눈 감아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이렇게 향하라는 거죠. 두 손 모으라는 건 뜻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죠.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뭐 하라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또 하나 있었잖아요. 예? 없어요? 무릎은 안 꿇었네요.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처음 선배들이, 그래서 마룻바닥, 바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기도할 때는. 근데 무릎이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이렇게 앉아서 참 이 무릎 꿇기도 힘든. 저는 자세가,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교회를 개척할 때 의자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의자 놓자고 할 때까지 의자 안 놓겠다고. 제 친구 목사님 그 청송광야교회도 여러분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 몇 년 전.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를 놓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최대한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뭐 안 좋으신 분들은 그죠? 마음이 이게 마음 자세. 무릎을 꿇고 엎드려 최대한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세가 뭘 중요합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 자세로부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귀신이 역사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다치고자 해치고자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내가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저는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고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럼 고치는 것이 당연합니까? 고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플 때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받으시는 분은 비상식적이죠. 안 그래요? 그럼 아프면 어디 가셔야 돼요? 아프면 어디 가셔야 돼요? 제가 함정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하세요. 아프면 어디 가셔요? 저도 병원 가요. 허리 아프면 어디 가요? 신경과 가든지 그죠? 침 맞으러 가요. 병원 가는 게 당연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제자들에게 왔는데 고침받지 않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그 당시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프면 병원 가야지요. 의사에게 가야 되지요.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야,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나에게 왔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주지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의아해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그런데 보십시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고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라는 것은 궤도 이탈, 원래 단어 뜻이 뭐냐면 삐뚤어진, 현대의 성경에는 이 삐뚤어진 세대요.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조금 논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다, 아니면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에게 한 말씀이다,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당시에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무슨 논쟁이 벌어졌는 건 모르겠지만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나눠지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여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세대를 향한, 그 당시 세대, 세대 하니까 또 요즘 무슨 세대예요? 무슨 세대라고 하죠? X세대. 예. 제가 X세대입니다. 60년대 이후에 65년입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 하여튼 X세대. 왜 X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뜻이 뭔지. 그냥 그 다음 세대를 뭐 Y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 세대를 뭐 G세대라고 하고, 그죠? 요즘은 MZ세대를 떠나서 이제 알파, 단어를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이해 못해요. 고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 아이들 이해 잘 못해요. 하여튼 그런 특징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X세대거든요. 근데 요즘 알파 세대까지 봤어요. 알파 세대. 알파는 헬라어니까, 그죠?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세대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알파 세대도 이해하지 못한 베타, 감마 세대가 또 나올 거고. 그래서 나중에 오메가까지 나오죠. 알파 오메가니까. 그럼 마지막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셨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고. 가끔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돌봐줘야 되느냐고. 저희들과 함께 공부했던 형님 목사님이 그냥 농담으로 항상 저희들이 뭐 좀 미숙하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요 하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계셔야지요. 예수님은 오죽 답답했으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제자 훈련도 다 끝나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무엇으로 여러분 평가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뭐 알파 시대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지금 믿음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세대의 교회에게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냐? 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세대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대는 끝났어요. 부흥이 끝난 세대예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도 이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런 모습까지 비춰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두 번째 이야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뭐하다고요?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이 세상적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유대가 정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냥 이 땅의 그런 왕 정도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이해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십자가를 그저 지게 하는 그 로마 군병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무도 이 십자가를 이해 못했어요. 저 십자가 위에서 죽이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민족이 그냥 보호받겠지.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이 보호되겠지. 저 이단자, 지금 인기 있는 저 사람만 죽이면은, 이런 생각으로 십자가에서. 로마도 마찬가지겠죠. 이 문제에 있는 이 청년을 죽이면은 그냥 잠잠해지겠지. 우리가 통치하는데 그냥 안전하겠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시지? 힘이 없어지시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는데 로마 앞에서는 이렇게 힘이 없네. 아무도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거 아니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 죽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나구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말자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에게 어떻게 고난받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았지요. 대제사장이 못 받게 했지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는 누가 죽였는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인 것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니까. 그러나 로마라는 그 힘을, 그리고 그 당시 사람을 통해서 죽어야 되지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그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거의 3년이 끝나고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믿음에 대해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믿음도 은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죠. 이 책망의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되고 없어도 상관없지요.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믿는 건 내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이때 그죠? 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 어떻게 해요? 오늘 저는 이런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다 낫습니까? 참 걱정이에요. 그죠? 이게 왜냐면 말씀대로 하면은, 그죠? 저한테 오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면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잖아요. 장로이신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받는 거 다.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예수의 영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셨을 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고치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죠?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조차도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 내가 믿음 없어요. 어쩌면 이 아버지는 이렇게 원망했어요. 와도 소용없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뭐합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실망도 하고 낙심도 되고 그리고 불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신앙을 처음 가지시는 분들, 물론 윤리적으로 높은 도덕적인 차원으로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닥쳐서 주님께 나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찾을 때 있잖아요. 교회도 소용없네. 또 어디 가요? 더 높은 데 가보자 하면서 저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교회를 향한 지금 책망이에요. 세상을 향한 책망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그 세대를 향한 책망이에요. 믿음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대답은 왜 안 하셔요? 믿음이 없더라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멘 하시라고.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 내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주십니다. 단순해요. 18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막 발작을 일으켜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는, 어릴 때부터. 그때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런 꾸짖었다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뜻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믿어요. 자기가 얼만큼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가 믿음 생활했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지 몰라요. 자신의 의를 믿는지 몰라요. 자신의 믿음의 그 뭡니까? 40년 믿었는데요, 50년 믿었는데요. 아니에요. 변함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니까 그분 스스로 꾸짖지만 우리는 어떻게 꾸짖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보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전도를 파송할 때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놀랍습니다, 예수님. 귀신이 쫓아내지고, 야,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그런 거 가지고 놀라지 마. 이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하지도 마.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건 그냥 여러분 놀랄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했을 때 그거 당연하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20절이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냥 so little faith, 영어로 그냥 제 발음이 좀 안 좋지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흥이 끝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우리나라는 끝났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그럴지, 우리의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이 세대에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어느 만큼요? 어느 만큼요? 머스타드만큼. 머스타드 씨드. 머스타드가 그잖아요. 겨자 씨잖아요. 겨자 그거를 만들. 그 씨만큼, 그 씨쯤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큰 믿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막 크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참 이 결론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원하는 거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겨자씨에 대해서 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막 바위와 같고 막 큰 믿음, 막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믿음요? 겨자씨. 그거 심겨지기만 하면은 생명이 살아나서 열매 맺는 그 겨자씨. 그 겨자씨는 큰 게 아니에요.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력 있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는 거. 그냥 그 귀신 쫓아내보내는 거, 병 고치는 이거 아니고 산을 옮겨.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해가 그죠? 산도 그죠? 뭐 해가지고 뭐 깎아가지고 바다에 그냥 던져지는 거, 그죠? 현대 건설이 다 알아서 하고, 그죠? 무슨 건설이 알아서 하지 마. 그 당시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산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까?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많은, 제가 볼 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이 그냥 너무나 이게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하고요. 그런 시대를 그냥 이야기하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그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으로 본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었던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듯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